어떻게 이번 돌아올 주간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이웃을 사랑하며 지내셨나요? 오늘 4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도 삶 속에서 다투고 싸우는데요.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들도 교회 가운데서 싸우고 다투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정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믿음 좋은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교회의 이름은 믿음 좋고 착하고, 근데 내가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도요, 내가 가는 순간 그곳은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면서 성령을 다락방에서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관이 되시고 성령님이 주가 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처음에 초대교회를 이끌어 갔어요. 하지만 제자 야고보가 첫 번째로 헤로데에게 칼배임을 당하고, 집사들을 뽑은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가 또 돌에 맞아 죽고,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믿음 없는 사람들, 남들 앞에서 존중만 받고 인정만 받고 싶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헌금을 드리려고 생색내려고 드렸던 그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일로 그 앞에서 죽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초대교회였을지라도 처음에 생성된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많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는 30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많은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은 흩어져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다 흩어져서 그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서 들어왔을 때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쉽지 않은 것. 그랬을 때 야고보 사도는 교회라고 하지만 이 교회에 계속적으로 사람이 있는 곳은 다툼이 있으니까 너희 왜 다투지 마.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요,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히브리서가 외부적인 박해가 있어서 기록했다면 이 야고보서는요, 교회 내부에 다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이 가장 문제였냐면 빈부의 격차가 있는데 그 격차가 있는 그 자체를 본인들이 인정을 못하고, 물론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달게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조금 선포해주면 잘 세워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 지금 그러한 고난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아. 그 인내는 너희들을 온전하게 할 거야. 하지만 이 사람들만 있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부하면서 자기의 지위가 높은 가운데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계속 말로써 괴롭히고 말로써 정죄하고 말로써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 가난한 사람보다 똑같이 믿음 없이 가난한 사람보다 똑같이 믿음 없는 가운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거. 그리고 또 자기가 갖고는 싶지만 자기 능력으로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나, 돈 많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면 막 거기서 또 줄 서고 그 사람하고 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자기의 신앙 때문에 저 사람의 케어를 받고 권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있고 없고 부하고 가난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돈이 많으면 그것으로 자기가 큰 소리를 하고, 돈이 없으면 위축돼서 위축이 된다고 사람이 위축만 돼요? 절대 사람은요, 다른 것으로 그 사람을 비방하고 다녀요. 저 사람이 돈은 많은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러면 자기는 새벽 기도는 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또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고, 이게 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어떠한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비방하고 뒤에서 욕하고 또 저 사람의 허물을 또 막 캐고, 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하는 거는요, 귀해요.
근데 또 같은 성도들끼리 옆에 사람한테 권면하는 거 그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교회에서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바로 세워줄 수 있게 그 과정의 역할을 하는 거는 중요하지만요. 직접 자기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면 다툼이 생기게 돼요. 지금 그런 걸로 너무 큰일이 있고 믿음은 있다고 말하지만 자기만 먹고 자기만 화려하게 입고 다니지 옆에 사람이 가난하고 못 먹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고 없어서 못 입는데 너희 말로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 너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입의 혀는 불 같아. 그래서 잘못 사용되면 너희 인생에 수레바퀴를 태워서 너희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돼. 1, 2, 3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4장 5장에는요 문제가 되는 성도들에게 직접 타겟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너희들 왜 싸우지?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써도 이 편지를 읽는 사람 가운데서는 아멘 그렇지요 하나님 내가 이 신뢰를 이 병이 걸렸어도 이 어려운 시간을 내가 잘 이겨내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야 너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 또 이러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또 자기네들은 비방하고 욕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문제성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1, 2, 3장을 지나서 4장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왜 싸우는 거지? 너희 다툼이 왜 생기는 거지? 한번 너희가 왜 싸웠나 원인을 한번 파악해봐. 묻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다툼이 있었다면 왜 싸운 거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싸웠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주기 위해서 싸웠어? 무엇 때문에 싸웠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한번 생각해봐. 무엇 때문에 싸웠어? 혹시 너희 싸운 것이 너희 지체 가운데 정욕에서부터 나온 거는 아니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투고 싸우는 모든 내용을 내가 보니까 이거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때문에 나는 것이야. 그 싸우는 정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너희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과 벗이 됐다는 거. 세상과 벗이 어떤 벗이 됐다.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건 여인들이 아니고 가늠한 사람들아. 근데 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를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신부로서 이것이 교회를 얘기해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이름이 뭐예요? 그것이 다른 이름으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호세아에서도 고멜을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짝해서 사는 것.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세아와 고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들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짝해서 벗으로 생각해서 가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싸우냐면 이것이 내 마음의 정욕에서부터 나와서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알아야 돼. 우리가 왜 싸우는지. 너희가 왜 싸워? 마음의 정욕 때문이지? 왜? 지금 너희가 시기가 나잖아. 옆에 있는 애는 많이 가졌는데 너는 지금 못 가진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그 다툼, 욕심을 내. 저 사람이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지. 그래서 막 욕심을 내니까 이게 화가 나고 그러니까 싸우게 되고 다툼이 되는 거. 또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어. 시기심이 계속 나오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하니까 능히 취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취하면 내가 또 자랑을 하면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물질적으로나 뭐 학식적으로나 뭘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 옆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을 내어도 우리가 갖지를 못하잖아요. 얻지를 못하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넘어가지는 못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리 2배를 결과물로 내도요. 처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복과 은사를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너무 성적이 잘 나와.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또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얄미운 거야. 미운 거야. 시기심이. 아무리 나는 공부해도 쟤를 따라가지 못해. 저 사람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저 사람을 따라가지 못해.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말로써 비방하고 험담해서 저 사람을 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매장이 뭐예요? 사람 죽여가지고 매장시키는 걸 그걸 매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을 욕해서 왕따를 시켜서 죽이는 것과 또 같은 형태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살인하며 그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라고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때 60년대나 지금 2021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왔을 때에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냐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해서 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정욕, 욕심, 그것으로 말미암은 시기심 이런 게 있으니까요.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이 가져. 그러면요. 그 자리 갈 때까지는 내 마음에는 평강이 없는 거. 그거는 물질이나 무엇이나 다 똑같은 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보다 나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갖고 싶다면 이 모든 것, 저 사람에게도 적어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도 정말 갖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너희가 구하면 되는데 잠깐 우리가 지금 왜 못 받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와 있는데 하나님과 버탄 게 아니고 누구하고 지금 버텨가지고 마음의 욕심과 정욕이 올라온 거예요? 세상과 버탄 간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알면서 통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 땅의 것, 세상의 것하고 버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기도를 해도 이거는 교회 안과 밖만 다를 뿐이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요, 더 이기적인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한 양심대로 자기가 노력한 대로 받기를 원하지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 또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도 해주세요. 저 사람이 나 기분 나쁘게 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죠? 내 감정이 상했어요. 온통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이나 교인이 성도가 뭐가 달라요? 세상에서 교회 와가지고는 하는 게 더 하나님 또 도움을 빌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를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너희 정욕으로 구하면 내가 줄 수가 없어. 꼭 무엇과도 같으나면요. 애가 마약하겠다고 담배 피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러 가겠다고 계속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주면 저 아이를 더 망하게 하니까. 더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거니까. 정욕으로 세상과 버타여 살고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들어주시냐요. 그거를 들어주시는 순간 이 사람은 더욱더 세상과 짝하여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언제 받을 수 있어요?
구할 때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 못 받는 기도는 아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언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시편 37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대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그 앞에. 어떨 때 너의 기도하는 소원을 이루어 준대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똑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시편의 이 시편 기자들은요,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쓸 때가 있고 여호와라고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요,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고 써요. 하지만 여호와라고 쓸 때는요,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구원하고 표현하거나 기록하고 싶을 때는 여호와를 써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아는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자,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세상에 창조한 것으로 나에게 세상의 것을 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기도에 한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뭘 모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창조를 했는데 너희가 나를 떠났어. 그래서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구약에는 제사로, 하지만 이것은 모형일 뿐이고 진정한 참형사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 안 오신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원한 천상을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눈이 떠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찬양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내용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우리 교회가 이래도요, 나에게 세상적인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거 안 주면 배반하고 그거 안 주면 섭섭해하고 그거 안 주면 우리는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근데 진정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한 유일한 하나가 있다면요, 그거는 구원이에요. 영원히 처음부터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떠났는데 떠난 것으로는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그 전능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는요, 뭐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구약의 시대는 제사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한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죽을 사람인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가 계속 세상을 향해서 구하고 기도하겠어요?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당연히 바뀌지 않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의 기도 내용은 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없어질 안개와 같고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것.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생명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만약에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잘 세워주고 잘 도와주고 싶은데 저에게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난 저에게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 친구를 잘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소원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그것밖에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모든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 뭐 수도 없이 너무너무 많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으니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에게 뭐 재산 물려주고 집 물려주고 이런 게 고마운 게 아니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가장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그 안에서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기하고 너의 욕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벌써 예수님 앞에서 다 받은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 주님께서는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과 지금 벗된 것이, 너희가 지금 왜 싸우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세상의 것 갖고 싶어서. 특히 세상은 누구를? 나를 대표하는 거야. 세상은 나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는 뭐냐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 나만을 위해서. 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뭘 이야기를 해도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했어. 그럼 저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저 사람을 원수 갚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난 세상이 더 좋아. 난 세상 것 위해서 난 이거 더 갖고 싶어. 나는 이것만을 위해서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자처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세상 것 다 버리고 그럼 하나님만 믿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반항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뒤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4장 13절을 한번 같이 13절을 보면 빈틈이 없이 자기의 모든 일들을 아주 철저하게 계획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이나 내일 시간도 정했어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지명을 했어요. 갈 곳도 다 정했어요. 우리 거기 가가지고 1년을 얼마나 있을 그 기간도 정했어요.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남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다른 것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말하는 게 뭐냐면 돈벌이, 우리가 지금 어디 가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나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려고요. 일은 뭐 이런 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이익을 보려고요.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만 관심 있는 계속 세상과 버타는 사람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게 지혜예요. 말로는 예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이면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거예요. 나 사업하는 거, 저기 이런 뭐든 하는 거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말로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다 지금 뭘 하기 위하냐면 자랑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랑을. 진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 계획은 원대하게 세워요. 내가 대학 가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취직을 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조금만 지금 기다려줘. 내가 결혼만 하면, 또 결혼하면, 내가 자식만 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들은 늘 원대한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지금 원대한 계획? 아니, 너희들은 오늘이 너희들 것이지 내일이라는 날은 너희가 보장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니? 너희 왜 자꾸만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세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냐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너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이거는
그 뭐 성령님하고 서로 또 시기 질투 이런 게 아니고요. 너무 사랑한다는 거에 아주 극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너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고 계속 싸우고 다투는 거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나오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싸우고 다툰다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건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나? 4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왜 자랑을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왜 자꾸만 왜 사업 왜 거기에 왜 자꾸만 집착을 하지요? 그것이 나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까지는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잘난 척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자는 뭐 고개 숙이고 말 적게 하고 뭐 상냥하게 하고 뭐 다소곳이 있고 이런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 내가 오늘 걸어 다니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내용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겸손하다 그래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대요? 은혜를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욱 너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의지는 하는데 하나님 말 안 들어봐요. 여러분들 자식이 계속 엄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를 의지해요. 엄마를 의지하는데 엄마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그 엄마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가 필요는 하지만 엄마하고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이야기하고 매일 숨어서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를 의지하면 엄마는 가까워지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가 뭐야 되냐면 엄마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따라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복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는데 누가 제일 방해해요? 내가 방해했어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하는 자아가 방해하겠어요? 세상하고 짝하고 싶고 세상과 벗하고 싶어하는 이 자아가 가장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누구를 대적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것은 내 안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내 안에 마귀를 대적하면요. 그래야만 내 안에서 그 마귀가 어떻게 한대요? 피한대요. 만약에 내가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복종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복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런 마음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그 마귀의 마음을 내가 대적하지 않고 그 마음을 이렇게 보존하고 유지시켜주면 나는 거기에 끌려가게 돼요. 얘는 그러면 계속 거기에 움틀고 있어요. 가장 강력하게 요동하는 게 내 마음 가운데 마귀예요. 사탄이 계속 나를 유혹해요. 마음에서 속삭이면서. 성령님은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이끌어주려고 계속 말씀으로 이끌어주세요. 근데 한쪽에서 사단이 내 마음에서 내 머릿속에서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럴 때에 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마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면 이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우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 다음에는 가까이 하고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고 복종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서 계속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내여도, 내 사랑하는 남편이고 자식과 부모여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마귀가 어떻게 한대요? 피한대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또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해요. 우리는 또 순종을 해. 그럼 주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엄마가 해놓으라는 걸 잘 해놓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누구를 불러, 얘야 어디 있니? 그러면 엄마 저 다 해놨어.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럼 뭐도 같이 할까? 늘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해놓으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그러면 얘들아 어디 있니? 부르면 애들이 나와요?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는요 순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명령하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만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4장 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자녀가 있고 우리가 또 자녀가 돼서 엄마하고의 관계, 아빠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을 때 부모님은요 무조건 우리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까이 하지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요 우리하고 쑥 가까이, 더 가까이 해요. 더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뭘 끊어야 되냐면요 죄를 끊어야 돼. 그래서 뭐라고 써있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으로 뭐예요? 죄 짓고 행동하니까. 이거는 행동하는 거, 죄인들아 행동 스톱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에 두 마음 품은 사람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지만 세상하고도 친하고 주님하고도 가까이 가. 이거는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복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복음 받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천국 좋다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버티고 짝하고 내가 편하게 살고, 그 다음에 양다리로 하나님 안에서도 또 그 복도 누리고 싶고. 그러지 말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래요.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래요. 이거는요 세상으로 가는 거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모를 때는 세상에 있을 수 있었지만요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때는요 주님과 원수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리, 주님과 가까이 가는 자리. 그럴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해. 너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싶으면 4장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거 똑같은 말을 3번이나, 슬퍼하는 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가 진정 세상을 짝하여 주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다면,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면서 너희가 조금만 가까이 와도 하나님께서 막 가까이 가고, 너희가 하나님을 조금만 의지해도 내가 너에게 막 은혜를 주시고, 너희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 이거 안다면 너 이제 손을 깨끗하게 하고 죄 짓지 마. 너희 회개해. 이거에 회개해. 그동안에 너희가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막 살았던 것, 이제는 두 마음 세상에서도 여기서도 이르지 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하나님 사랑한다. 이미 벌써 천국을 누리고 있대.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들이 뭘 보고 알아요? 그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보고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나? 누구나 다 알아요. 그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이 지금 교회를 왜 다니나? 자기가 편한 인생을 편하게, 내 자자손손대로 편하게 살려고 교회를 다니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세우기 위해서 다니나? 그 결과를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더러운 세상과 짝했던 인생은 이제는 회개로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즐거워요? 아니, 하나님하고 지금 원수되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는 막 좋다고 웃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은. 우리들이 주님 없는데 계속 웃고 다니는 거예요. 좋다고. 세상에서 나 이번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았다고 그걸로 좋다고 웃는 거예요. 세상하고 지금 짝해서 가면서 잘 됐다고 그걸로 자랑질하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원수된 상황인데. 원수된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좋다고 세상하고 짝해서 살 수 있니? 너희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 웃음, 세상 것으로 즐거워했던 그 웃음 너의 애통으로 바꿔. 너희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했던 그 즐거움 다 근심으로 바꿔. 그리고 주 앞에서 낮아져. 우리는 그러면 찌질하게 바보로 살라는 말이에요? 찌질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낮아지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뻐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럼 너희가 계속 낮아지거든요. 또 하나님, 나는 혼자서 못합니다. 나는 혼자서 못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러면요, 주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고요.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고요.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낮추면 그 다음에 뭐래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대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너희 왜 다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비방 왜 하는데?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래요. 근데 이 비방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너 왜 율법을 판단해? 그러면 이게 율법에 나왔대요. 레위기 1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여기에 분명히 나와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뭐 하지 말래요? 비방하지 말래. 이게 율법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너희가 잠깐 비방하면 너희가 입법자고 지금 심판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말을 옆에 사람을 해야 해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비방이면 안 돼요. 그 비방은 어떤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냐면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 비방을 하는데 이 비방이지 아니 나 그 사람 잘 세워주려고 얘기한 거야. 그거는 누가 알아요? 본인하고 하나님이 알아요.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는 귀해요. 근데 무슨 마음이 있을 때에만 얘기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줄 때에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시기, 질투, 막 정욕으로 막 너무 싫어. 근데 저 사람 잘못한 거 있어. 그러면 그 앞에서 막 비방하고 다니면서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렇게는 하지 말래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너희들은 입 다물라는 얘기예요. 비방은 아니지만 뭐는 하래요?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래요. 견책은요,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거예요. 견책은. 잘못이 그냥 세상 사람들 간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 앞에서 잘못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허물이나 잘못을 말하는 것은, 나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사랑할 때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 나한테는 유익이 안 돼. 하지만 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견책은 반드시 하래요. 그래야지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못하는데 그냥 냅두면요. 그 사람의 죄를 누가 담당하게 돼요? 내가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는 일은 해야 돼요. 그런데 세워준다는 말만 있지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도 않아. 저 사람을 아주 시기, 질투, 미워해. 그러면서 사람한테 이야기해. 그러면서 저 사람 저거 고쳐줘야 돼. 저 사람 저거 잘못해.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방은 하지 말래요. 그 미운 것 때문에 원수도 갚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그럼 뭐가 떠오르라 그랬어요? 구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내 원수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 저 사람도 구원해 주셨어. 그때 내가 저 사람을 원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는 다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스톱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왜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옆에 견책하면 어떻게 돼요? 또 싸우자고 죽이겠다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잡혀 먹어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우지 못하면 그 죄를 누가 담당해요? 내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견책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만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은요, 말로써 너무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로 사람들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말로 비방하고 내가 저 사람 따라가지 못한다고 허물고 매장시키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 너희 그 모든 원인은 세상과 짝한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것 다 낮추면, 주님 앞에서 낮추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각 높여 주실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살던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지극히 높이리라. 그래서 그분이 높아져서 누구의 이름까지 공용으로 같이 써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그 영광을 그 예수님께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지극히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지극히 높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하나가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럼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누구하고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을 주시려고. 그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나는 싫어. 난 그냥 계속 세상과 버탈 거야. 그러면 이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기뻐하고 가까이 지내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